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가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꿀같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판도라 박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판도라 박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제우스라는 이름의 판테온의 최고 신에게서 불을 훔쳤습니다. 신화입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창조한 인류에게, 이 창조한 인류는 남자를 창조한 겁니다. 인류에게 그 불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우스는 불의 선물을 받은 남자에게 너무 화가 나서 여자를 창조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한 것은 남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너 한번 여자하고 살아봐라, 그런 마음에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서로 협력하라고 창조하시긴 신합니다. 제우스는 최고의 여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판도라라고 부른 겁니다. 판도라라고. 그런데 제우스는 단순히 여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상자를 만들어서 판도라에게, 여자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에게 세상에 끝없는 고통과 고난을 가져올 모든 악과 질병, 문제 및 재난으로 그 상자를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도라에게 그것을 주면서 절대로 그 상자를 열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열면 그 결과는 대단히 비극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여자의 호기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마음. 결국 판도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 상자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질병과 고통과 고난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 판도라가 놀라서 그 문을 닫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한 가지가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던 하나가 뭡니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로 모든 악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다 나왔으면서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은 판도라 상자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고 갇혀 있으면서, 그래서 인간에겐 치유의 희망이 없는 질병과 기쁨의 희망이 없는 비극과 구제의 희망이 없는 고통과 탈출의 희망이 없는 절망,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는 악의 근원과 인류의 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쏟아져 나오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치유에 희망이 없는 질병밖에 없습니다. 기쁨에 희망이 없는 비극밖에 없습니다. 구자에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전설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를 열고 그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악과 고통과 비극들이 다 나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희망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놀래서 문을 닫아버린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화지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타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열심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절망적으로 이룰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하고 핍박한 그러한 삶을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설명했듯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질병과 죄의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을 적에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에게 해결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고통 고난이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신을 더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절망과 죄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믿음을 더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화처럼 살아갑니다.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날아다니고 희망은 아직도 판도라 상자 안에서 가두어져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로마서 1장 21절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6장 10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매니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인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무익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답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도 여러분, 죄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죄와 악과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내 자신을, 그 교만이 자신이 똑똑해서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우리가 내일 또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을 다스리면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너희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한다, 나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나쁘다, 나를 통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케 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마치 판도라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여는 것 같이 그 안에서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모든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판도라 상자에 아직도 나오지 못한 희망이 그대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에서 절망적인 인류에 대한 결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도덕한 더러움에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음란한 부끄러움에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음란에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성적인 더러움을 받아들이고 성적인 더러움, 타락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결합하여 가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 서로 음란한 곳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상당한 봉을 그 자신에게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어떤 때는 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에 끌려가서 열심히 믿다가 또 은혜 받지 못하면 떨어져,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정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을 타락한 생각에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했다면 하나님 것은 그 타락한 상태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가 무가치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은 무시를 받아야 마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아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충분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지식, 버림받은 지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식하고 내 지식과 내 지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지성으로 사람을 넘겨주게 되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 바로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모습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서 무려 21가지 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죄를 모두 나열하기 전에 그 맨 위에 모든 불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자 하는 그 모든 죄가
모든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질을 맡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나열된 것은 불의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바로 29절과 30절과 31절에 나오는 21가지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공부하면서 자칫하면은 내 자신을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죄에 그날 보면서 얘는 거만한 자야, 얘는 사기치는 자야, 이 사람은 시기하는 자야, 남에게 대해서 적용하기를 참 기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열하는 모든 죄는 나는 21개 중에서 11개를 지키는 사람이야, 20개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를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죄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죄를 보면은 나는 21가지 중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아무런 죄 없이 살아간다고 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1개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여러분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열을 일일이 해가면서 나는 21개 중에서 10개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밖에 없어,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죄를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나에게 주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느님 두기를 싫어해서 나오는 죄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나오는 죄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성인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고 너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정말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판도라 박스에서 모든 죄가 튀쳐나오듯이 지금 21장 29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튀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도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지고 죄를 덜 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삶에 가까이 가는 게 목적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더욱 성숙해지면 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는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신앙인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가지 죄를 한번 일일이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죄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불의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도리어 경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불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불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그 다음에 추악입니다. 추악. 이것은 완전히 부패한 대로 기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추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이 부패함으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추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탐욕입니다. 없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을 갖다가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경제의 근본이 이 탐욕으로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의입니다. 악의는, 잘 두시기 바랍니다. 악의는 남을 해치고 악한 행동을 남에게 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리고 아파서 우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악의라고 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갖는 것, 남을 해치고 남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악의라고 합니다. 시기입니다. 시기와 탐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탐욕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갖고 싶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갖다 탐욕이라고 하지만, 시기는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탐욕은 단순히 내가 더 갖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인 반면에,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내가 없는 것을 빼앗아서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합니다. 시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도 고치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 것을 막 일으키는데,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넘겨준 겁니다. 이것을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기심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악을 품는 것 자체도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을 비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분쟁입니다. 분쟁. 다툼에 대한 다툼을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토론을 해서 무슨 결론을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다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시시각각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바로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분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서로 상의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지만은 단순히 다툼을 하기 위해서 분쟁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사기입니다. 이것은 죄를 믿기로 해서 남을 주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기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미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너 내 말 들으면 돈 이렇게 벌 수 있어. 그래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도록 하고 그 내 말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을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끼를 던져서 내가 유익한 대로 사용하는 것을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악독입니다. 악독은 한두 번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사는 것, 악행을 행하는 생활 방식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나쁜이라는 뜻과 습관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 남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것을 갖다가 악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 갖다가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수근수근하는 자입니다. 수근수근한다. 수근수근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다른 사람의 삶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나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은밀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 은밀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망쳐놓는 것을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사람은 자기 손을 이용해서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은 수근수근하는 험담하는 사람은 혀를 이용해서 상대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담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인격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말하는 태상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바로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번째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월 초가 투표입니다. 선거가 있습니다. 요즘에 TV 광고를 보면은 광고의 대부분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나온 사람들을 험담하고 헛듣고 비방하는 광고가 가득 차 있어서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는 은밀하게 상대편을 이야기하지만은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걔는 나쁜 사람이야 이러이러해서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시키는 자를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나쁘게 명령을 가르는 이야기를 하든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명령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째는 능욕하는 자입니다. 자만심과 잔혹함을 섞은 자입니다. 자만함과 잔혹함을 섞으면 무엇이 됩니까? 잔혹한가? 사람을 때리고 자기 자존심을 키우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힘이 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깡패들이죠, 깡패들. 또 패거리로 싸워서 그 조폭들. 나는 너네 조폭보다 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편을 심하게 때려서 상대편보다 내가 센 사람이야 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겁니까? 내가 자만해지는 톡으로 상대편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욕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입니다. 14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최고야. 나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높은 사람이야 생각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시간이나 상호작용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멸하는 것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거만한 자를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는 의도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의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를 해야 돼, 이러한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폴전은 일반적인 기독교인은 주보에 실리지 않고는 쥐를 죽일 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쥐 한 마리 죽인 것도 주보에 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일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반 기독교인, 보통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약에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도대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일을 하게 되면은 네가 너무너무 자랑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도대체 너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잘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랑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고 나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안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을 만들어내는데 집념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런 사람도 보면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 악을 잘 만들어내는지, 악을 창조하는 거야. 창조해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내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악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본적인 권위와 역량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위와 역량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들도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훈육을 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량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부정적이고 작은 야마인과 같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훈하지 않으면 그들은 야생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들을 가르칠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18번째는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영적인 일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를 받은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상태를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매한 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자를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를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9번째는 배약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가 없는 자를 배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입으로 말로 약속하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놓고서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약속은 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지키지 않을 계약에 서명하고 마땅히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을 그것이 서로로 법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번째는 무정한 자입니다. 무정한 자. 마음에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도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혀 마음에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정한 자는 그러한 사랑이 마음속에 전혀 없이 아주 사업적으로 냉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니면 상관 안 하고, 나한테 피해 없으면 피해 받으면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관심 갖지 않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손이득과 관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을 무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무정한 자들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입니다. 무자비한 자.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잔혹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에서도 검투사로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이탈리아 갔을 때 거기도 검투사들이 살은 그런 자리에서 검투를 하던 장소를 우리가 가본 적이 있는데, 검투사들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보면서 환호를 지르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무자비한 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면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은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환영을 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도 무자비한 자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도 무자비한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1가지 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나는 11개를 지키네 12개를 지키네 이게 아니라 결국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그것을 깨닫고 예수께 들어가는 겁니다. 32절을 볼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고도 여러분 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1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 한 개도 거치지 않고 21가지를 다 지켜서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고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알고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 뭐 신앙생활이다. 그렇지, 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 것도 큰 죄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실체를, 내면적인 실체를 올바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밖에 없다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지금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갔는데 월요일에 돌아오는데 근데 그 호텔에 따로 있으면서 친구하고 같이 이제 같은 직장 사람하고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그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 조카인데 걔가 지금 25 됐을 거예요. 그 대학원 마치고 이제 그 선경인가 뭐 어디 거기 SK인가 거기서 이제 그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놀러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걔를 데리고서 같이 호텔에서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걔가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는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담비가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담비에게서 변한 모습을 또 하나 봤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적하고 딴 사람들 하는 것에 불만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아주 잘못됐어 하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나 우리 아내한테도 아빠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걔가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 지적한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이 까칠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지적한 것이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하고 그 사람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성격이 까칠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적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뭐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외면적인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면적인 자기 실체를
자기 본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니까 자기가 내 본체에서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칭찬도 비난보다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은 향수와 같이 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냄새만 맡고 다 날아가게 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적인 인격이 너무 튼튼하면 자기 내면적인 인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외적인 인격이 나를 형성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막내딸이 자기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내 성격이 까칠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느끼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거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책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는 부족한 자야.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는 근본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 하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완벽한 도덕관과 완벽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능력과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10시쯤 자러 들어갔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많이 준비는 했지만은 그래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좀 일찍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목회라는 것이 병가도 없고 참 사명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면서 왔는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머리가 아파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모든 걸 정리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강단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설교했는데도 그렇게 힘든 걸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그러한 죄의 대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형, 죽음, 멸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적에 그 목적지는 사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서 인간으로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은 깡패들이 싸울 때 야구방망이로 투드려 팼다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야구방망이는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훌륭한 선수가 사용하면 정말 참된 가치를 발휘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원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진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 적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두드려 패듯이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마치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존재와 나의 영광과 나의 이득과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너희는 죄에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죽은 대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적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 죄 가운데서 살지 않고 무지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대로 살면은 내 마음에 어떠한 부담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영광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구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나는 죄인이며 부패한 인간이며 교만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부패하고 교만한 자라고 진실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고백은 다릅니다. 고백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에게 고백하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변명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죄 목록에 보면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의 사모함과 속임수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참된 안내자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주시는 당신의 영에게 내 삶을 맡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39장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큰 죄에 빠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주님께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임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자신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칙대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최고의 가치를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소망계 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